율법 앞에서 안 망할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율법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쳐 죽일지니라. 이 소리만 상대를 향하여 계속 외쳐야 합니다. 너는 죽일 놈이다고. 그러나 복음 앞에서 망할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이니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사건이 있든지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누가라는 한 의사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의 행적을 보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난 것이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겠지요.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의 가슴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는 십자가라는 고난과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부활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결국은 그의 이름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연약한 삶 속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조건 속에서도 너무나 강한 자 앞에 부끄러움 속에 있어야만 되는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계 열방 앞에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움켜잡고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시간표, 당신의 사건을, 당신의 응답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게 5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혈과 육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나 사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 보지 아니하면 인본주의의 결과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엉뚱한 사건이 더욱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갱신의 기회로 여러분에게 진짜 보여지고 느껴질 때 그것을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패망하고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유일하게 언약을 움켜잡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기생 라합이요. 붉은 줄을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잡을 때 하나님은 그 가족의 수까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 라합이라는 그 기생이 그 애원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수가 찼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계집종년이 나는 당신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사무엘을 도저히 시대에 맞지도 않은 주의 종에게 맡기는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나 가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부터 믿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초대 사울 왕이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완전한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도 그를 뽑으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운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박성을 의미하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울 왕은 인생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보지 않고 갈등이 찾아올 때 갱신의 기회로 여러분이 삼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개인의 개혁을 시작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과 기적의 맛을 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복음을 완전히 여러분은 얻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포로가 됐냐? 왜 아수르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냐? 왜 애굽 땅의 노예가 됐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개인의 성전을 회복하지 않아서 어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2장을 제자들에게 산에 따로 부르셔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봐라.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풀어라. 갈등의 시간이 왔었을 때 갱신의 기회로 삼아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예수사랑 가족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먼저 흑암 세력과 싸우고 예배해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의 이름으로 정말 네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네 인생 전체 기적의 문을 여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먼저 남을 보지 마라. 네 속에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네 안에 들보를 봐라. 저 사람은요 내 손에 있다. 저 사람은요 괜찮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성전을 회복해라. 네가 정말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고 나를 해치지 않는 자가 되고 네가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려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네 인생 전체를 혈과 육으로 끌고 가는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 개인과 네 집과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정말 네가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했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게 됐다면 언약을 붙잡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됐구나. 인간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라는 존재에 당할 수밖에 없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을 이용해서까지도 무너뜨리고 창세기 4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잃어버리게 돼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인간들은 타락의 늪속으로 우상을 섬기며 바벨탑 사건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언약을 움켜잡아야 될 이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대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백성이에요.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는 오늘도 지금 가난 속에 시달림 속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 나는 바람이 불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느껴지지만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런 가슴이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싸움을 단 1초라도 하지 않고는 여기를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엄청나게 의롭게 보이고 건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힘있게 보여요. 근데 저는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정말 나는 한 시간도 걸을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 이 연약함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면 누가 주의 영광을 대대로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누구한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됩시다.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그 분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달란트,
이것을 마음껏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숨이 쉬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서 걸어오면서 이대로 내 생명이 오늘 지금 탁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뭘 가지려고 하고 뭘 얻으려고 하냐. 밥을 먹기 위하여 싸운다면 나는 개와 돼지와 불과하고, 이름을 위하여 산다면 살인자 처리도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할까? 출세가도를 달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감정 하나에 상처를 받고 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빌딩에 떨어져서 죽는데 그 출세가 뭐가 필요할까? 성공?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췄던 마이클 잭슨, 그게 뭐가 성공일까? 재벌? 저에게 차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차 한 대를 바깥에다 놓으면 누가 가져갈 것만 같고, 조금 후미진 골목에다 세워놓으면 누가 받아버릴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어떻게 재벌들은 살아갈까? 통장에 몇백만 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요? 고민스러워 하던 내가 재벌, 과연 재벌들은 무섭구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오늘 가면 끝나는데 무엇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걸까? 그렇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렇다. 나에게 복음을 주었으니 나는 그 복음을 외치고 가리라. 연약해도 나는 그 복음을 외치고,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인 앞에 간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염려, 이런 계획보다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내 생각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지금 염려함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내 계획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저는 마음을 또 한 번 굳게 잡았어요. 그렇다. 내 인생 전체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이 복음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문제는 바로 내 체질이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없는 저주와 율법, 문제는 내가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단은 우리의 체질을 늘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체질 자체를 건들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넘어지고, 거기서 염려하고, 거기서 생각에 빠지고, 거기서 감정을 느끼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온통 인생 전체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선물을 전 세계 백성 앞에 뿌려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인가? 그렇다. 빨리 체질을 바꾸자. 빨리 바꿔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세상한테 지게 된다는 것을, 세상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이 우는 산길차를 두루다니며 찾고 있을 거야.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다. 내게 있는 생명, 이 비밀을 우리가 못 깨달으면 내 스스로 내가 재앙이 찾아오는구나. 내 속에 완악한, 이미 다 끝나버린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해버린 그 저주가 내 안에서 또 솟구치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야. 내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내 안에서 이미 끝내버린 재앙이 다시 솟아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에게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만 나에게 빼앗아가고 모르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내 영혼 속에 요즘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인에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간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인에게도. 가인이 버리고 싶어서 그 생명을 버렸겠습니까?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돼 있어요. 가인은 여러분,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유리방황하면서 두려움과 사로잡혀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자연의 생각들이, 물이 자기를 삼킬 것 같고, 산이 자기를 덮을 것 같고, 하늘이 자기를 누를 것 같고, 바람이 자기를 몰아갈 것 같은 영혼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흰돌이라는 것을 하나 줍니다. 살아남는 표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힌도를 안 줘요. 오히려 너는 살인자니 너는 죽어야 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복음인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있다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힌도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 더욱더 두려움으로 인생 전체를 몰아가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 가인은 힌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날카로운 철들을 가지고 살인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군사문화예요. 우리의 영혼을 무엇인가 두려움으로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흑암 세력을 알지 못했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그의 신앙은 무엇으로 전락했느냐? 오히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영혼을 채울 길이 없어서 예술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예술의 문화가 찾아온 거예요. 오히려 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엄습해오니까 농사의 문제를 전략해버린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을 바라는, 그 빛을 선전하는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타락한 인생들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도 사단이라는 존재를 그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현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잊지 마라. 인간들의 그 멸망을 잊지 마라. 네가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네가 네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네가 소유하지 못하면 너도 죽는다. 잊지 마라. 모든 사람이 다 타락의 늪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만은 잊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수많은 실수 속에서도 수양을 볼 때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이삭과 아브라함이 눈을 뜨면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수양을 보면 내 아들 대신 저 수양이 죽었고 내 대신 수양이 죽었어. 매일 눈을 뜨면 그것이 보인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잊지 말라고. 네가 그것을 잃으면 구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가 그 그리스도를 잃으면 이 세상에 한 명도 안 망할 자가 없다. 근데 그리스도를 네가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잡으면 망할 자가 없다. 수양.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월절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어떻게 너희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너희 백성들이 어떻게 빠져나왔는가를 계속 주목해봐라. 6월절.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봐라. 율법으로 흠이 없지만 사람들 앞에 수많은 존경을 받고 인물들로 뭔가 성공한 사람들로 비쳐 보이는 것 같으나 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냐. 자기 개인들에게 찾아오는 저 진노를 막을 길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저 바리새인들을 봐라. 금식을 일에 2번씩 하며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저렇게 위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원죄를 모르면, 원죄를 빼버리면 모든 사람은 종교와 같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최고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원죄를 빼버리면 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원죄. 이걸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원죄에 묶여서 한 사람이 종교인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원죄는 여러분 행위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로 절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풀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체질을 여러분 안 바꾸면 여러분 자신이 실패가 오는 거예요. 원죄는 뭡니까? 체질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굽 소리에 신음시름 앓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말굽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사자굴에 그들을 가다 집어넣고 물어 죽일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체질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리가 남았었을 때 현장을 여는 일꾼들을 하나님은 세우셨고요. 교권만 남았었을 때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시작하였고, 교회당만 남았었을 때
교회 운동으로 하나님은 전환시키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세계복음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했다면 어떤 사건, 문제, 갈등 앞에서 정말 바르게 한 번만 감사 한번 해보세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다. 영세전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알게 됐다. 내 인생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괜찮구나. 왜? 그리스도 그 고난에 나는 참여한 자가 되는구나. 이 비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그 고난을 감사하겠다.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기적의 문이 열려요. 뛰어넘을 때. 그래서 문제는 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완전 그래서 복음화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문제를 보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의 문으로 보는 체질로 바꿔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셨지요? 사람을 죽이고 바쳐서 죽이고 사형을 시키고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깐 사는 동안 엄청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아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되라. 잠깐 사는 동안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주신 것이다. 악행과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죄의 싹슨 너는 사망이라. 세상은 점점점 타락하고 폭력하며 범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아빠가 아이를 셋 낳고 너무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해서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니까 술을 먹게 된 거예요. 개인에게 찾아오는 어느 날 흑암의 시간표, 이래저래 방황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꾸 폭언과 폭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그 남편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이 없으니 악행과 영적인 문제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으니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딸을 데리고 한 여자는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잡초 제거하는 농약을 마셔버린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이가 다 타버린 거예요. 죽지도 않고 정신말짱하고 속은 다 타버리고. 어떤 재앙이 찾아왔습니까? 그 집 전체, 그 가문이, 그를 함께 지냈던 친구들까지도 영향이 다 온 것입니다. 바닥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말 그대로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정말 이렇게 내 시금추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세상은 지금 영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 채 지금 실패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생 가는 날 동안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복음이요. 빨리 눈을 떠요. 아담이 사단에게 속았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었을 때 가인에게 힌도를 주었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타락된 그 시대에 방주로 들어가면 살 것이라고 길을 열어주셨고, 요셉의 형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노예로 전락돼 있었을 때 그들에게 6월절의 피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제시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나 고통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는 은혜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식의 사람 바울, 모든 배경과
모든 것을 갖춘 바울,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사망 권세 잡은 흑암 세력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사고는 늘 일어난다라는 오늘 이 사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인도하시지만 사건은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 오직 성경 66권 한 구절로 통일시킨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너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네가 자꾸만 도전한다면, 네가 일어난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성취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가는 여정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귀한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을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옵시고 내게 유일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생명을 간직한 채 빛을 발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없어 원죄 때문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원죄를 해결받은 우리들이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